지난 시간 우리는 천국 시민이 세상이라는 적진 한복판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자 이중 국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오면 어둠이 저항하듯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면 옛 자아와 세상의 영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온한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적함과 싸우는 전함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적군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무장 해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진실을 내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나를 옥죄어오는 경제적 상황 등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 즉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대상과 싸우다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에서 마귀에 대한 인류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모든 일에 마귀 탓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혹은 시대정신이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처럼 달콤하고 합리적인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능력 대결 이전의 진리 대결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인간을 통치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라는 태초의 거짓말은 오늘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라는 현대판 거짓말로 변주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아래 무릎 꿇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선포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죽은 시체는 걷어차지 않습니다. 사탄은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진리 안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비상경보를 울리며 그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갈등과 시련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예 군사라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 태세를 갖추고 지급받은 하늘의 무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을 지키던 로마 군인의 무장을 유심히 관찰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탁월한 영적 방어 체계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갑주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의 목표는 승리 이전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고대 군인에게 허리띠는 늘어진 옷자락을 단단히 묶어 기동성을 확보하고 힘을 쓰는 중심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옷자락이 밟혀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우리의 감정과 양심을 향해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복을 받겠어? 라는 정죄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때 내 행위나 도덕성으로 방어하려 하면 뚫리고 맙니다. 우리의 호심경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셨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심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전쟁터는 가시와 자갈이 가득한 험한 곳입니다. 맨발로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복음의 평안이 내 발을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자갈밭 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행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번 병은 낫지 않을 거야. 이 불화살이 생각에 박히면 순식간에 염려의 불길이 번집니다. 이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 믿음이 불화살을 소멸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는 지성의 좌소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여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이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죽으면 끝이야. 신은 없어라는 지적 회의감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어 무기 외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쥐어집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을 들이대어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거짓말을 베어버릴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전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강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과 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싸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아침 기도로 이 갑주를 착용하고 주님의 대장 되심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진리로 나를 묶으소서. 이 겸손한 무장이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춘 군사에게 쥐어지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헬라어로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 입 밖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레마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책을 단순히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책장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파괴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적의 급소를 향해 휘둘러질 때 비로소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논쟁이나 철학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사탄의 거짓말을 정면으로 찔러 쪼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내 내면에 저장된 말씀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뽑아들 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너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고 속삭이며 우울감을 주입할 때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칼을 즉시 뽑아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이 정도 죄는 괜찮아라고 유혹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검으로 그 유혹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입술의 대결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대기권에 울려 퍼질 때 어둠의 세력은 결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완벽한 갑주와 예리한 칼을 가졌다 해도 이것을 움직일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기 체계를 설명한 직후 곧바로 기도를 덧붙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무기 자체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호흡이자 본부와의 통신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현대 교회의 비극은 기도를 전시용 무전기가 아닌 가정용 인터폰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안락한 거실에서 집사에게 간식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용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여기는 최전방, 적의 공격이 거세다, 즉시 공중 지원을 바란다 라고 본부에 외치는 다급하고 치열한 구조 요청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의 표시이거나 나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영적 태만의 증거입니다. 기도에 무릎이 꺾이면 군사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묶였던 흉악의 결박이 풀리며 사탄의 전략이 무력화되는 영적 폭격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독불장군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단의 전술에서 병사들은 거대한 방패를 맞대어 테스투도라는 견고한 진을 쳤습니다. 혼자 떨어져 나온 병사는 적의 집중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앞면을 보호하는 장비는 많지만 등을 보호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순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등 뒤는 나의 전우, 즉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지치고 상처 입어 방패를 들 힘조차 없을 때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구역 식구들, 중보기도팀,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가 나의 무방비 상태인 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흩어진 양을 노립니다. 교회 안 나가도 혼자 믿으면 되라는 생각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은 팀워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성령의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5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비밀, 곧 승리의 성격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탄과 싸울 때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실수하면 패배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를 2차 세계대전의 D-Day와 V-Day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날 D-Day입니다. 사탄의 지휘권은 박탈당했고 사망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 사탄의 잔당들이 완전히 소탕되는 V-Day,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은 승패를 뒤집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승리를 확인하고 패잔병처럼 발악하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소탕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패배할까봐 떨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대장 되신 예수님의 깃발 아래서 담대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위협해도 그는 이빨 빠진 사자이며 쇠사슬에 묶인 개에 불과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패배한 사탄은 떨며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탕작전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포탄이 터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상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정직하게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흔적인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못자국과 창자국이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성공의 트로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입은 영혼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참으로 수고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한 증거로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의 흉터는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천국 시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급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화를 참아내고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사탄의 진지는 무너집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 순간 하늘에서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영적 거인으로 사탄을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방식이 아닌 예수의 방식대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부르심 앞에 두려움 없이 응답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며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이 단순한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충돌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적의 정체를 알지 못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했고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간구하오니 우리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중심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만든 호심경을 붙여 사탄의 어떤 참소와 정죄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굳건히 서게 하시며 빗발치는 의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모두 소멸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주님의 것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검, 곧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어 거짓과 유혹을 단호히 베어버리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내 힘이 아닌 기도의 무릎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등 뒤를 지켜주는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끝까지 싸워 이기는 정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늘이라는 전장에서 거룩한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